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힘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서 버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법으로 지켜왔던 안식일 법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말씀으로 저항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신앙적인 행위가 얼마나 구체적인 경제 문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이나 오후 늦게 고용된 사람이나 모든 포도원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불공평한 임금 지불 방식입니다. 업적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이나 업적만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에 요구되는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타인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이 확보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조건인 진정한 공평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오전 9시쯤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러분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왜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일자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지불하시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시오.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이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인가?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공평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술적 평등함이 공정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에 맞게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대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셈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은혜와 자비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에도 크게 여겨주십니다. 후하게 셈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관대하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사람들의 불평은 탕자의 벼에 나오는 큰 아들의 불평과 서로 통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낯설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동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일 아량이 없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뻐할 인간적 깊이도 없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공평이란 산술적 평등이나 딱 맞아떨어지는 계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처지에 몰린 동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산술적 공평함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 능력이 퇴화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심 없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입니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도초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밥을 굶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인색함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씀씀이의 마음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나님 나라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가장 절박한 처지에 빠진 이의 공경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음 쓸 때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내가 들어있어 남을 보지 못합니다. 너를 사랑한다면서도, 너를 생각한다면서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너를 못 봅니다. 내 속에 욕심과 미움이 많아서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이들, 춥고 배고픈 이들, 그 많은 소리가 내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눈이 뜨여 힘든 이웃의 몸짓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삶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